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중에서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요, 미국의 보험 제도에 어떻게 보면 부적절함, 잘못됨 것들을 비판하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담은 영화가 존 큐라는 영화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저기 보면은요, 흑인 가족이죠. 미국에서는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흑인 가족이 아주 오붓하게 예배를 주일날 드립니다. 이제 사진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흑인 가족이 오붓하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낸 다음에 마이크라는 아이가 야구 시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구 시합에 참여했는데 열심히 이제 부모들은 관중석에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땅 투수의 볼을 치고 1루로 질주합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길 와중에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아이를 탁 손에 안고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이 아이의 심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성인 심장의 3배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 죽습니다. 수술비를 물어봤더니요, 억 단위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수술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보험회사하고 병원이 뒤에서 꿍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흑인 가족이야, 돈이 없어. 영리 단체지 않습니까? 병원과 보험은.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백방을 수순문화해가지고요, 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억 단위를 어떻게 흑인 아빠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구하지 못하지요.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이 이것으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은 부유한 층의 자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요, 회복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아빠가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가지고요, 막 매달립니다. 제발 내가 돈을 꼭 갚을 테니까 내 아들 좀 수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애원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아빠가 가슴에서 총을 꺼내가지고요, 의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내 아들에게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과 병원에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이 궁금하신 사람들은요, 존 큐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 살리고 싶은 마음은요, 모든 부모의 한 가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요, 미성숙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한다는 뉴스를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 사회의 잘못된 어떤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온 이면수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었지요. 북한 사회는요, 민주주의 사회와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사이비 집단과 종교 집단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체 사상에 주입받아 가지고요, 그들이 얼마만큼 세대가 되었느냐, 어떤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막 불에 막 연기 마시고요, 막 화팬에 튀어가지고요,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과 김일성의 그 초상화를 먼저 꺼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그처럼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시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요. 저게 뭐냐, 두 가지 사진이 대조됩니다. 하나는요, 호수예요. 캐나다에 있는 한 호수인데, 보면 호수가 한 위에는 살얼음이 있는 호수고요, 밑에는 꽁꽁 얼어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경험이 있어, 학식이 있어, 돈이 있어, 나는 신학적 배경이 있어 하면서요, 내가 뛰어가면은 이 살얼음판인 이 호수를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뛰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경험과 상관없이 물에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좀 소심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가 믿는 예수는요, 성경적인 예수예요.
본인은 감정적으로 연약하지만 느낌적으로는 뭔가 불확실한 거지만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꽁꽁 얼어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꽁꽁 얼어있다면요, 그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 수 있었을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로 알았구나. 그의 신앙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그가 바르게 깨닫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그냥 순종하면 돼, 이거 뭐 어렸을 때 생각할 차원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다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를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각을 뜨는 거예요.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요, 불을 태워가지고요,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번제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인신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면 고대 중동에서 인신제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상들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그 당시에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그 우상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음성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뭔가 잘못된 홀린 음성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윤리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야 돼, 신앙인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듯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실제 자기 아이가 막 배가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가치, 기도하면 돼 하면서요 병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매스컴에서 나왔지요. 아이의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배가 이만큼 빵빵하게 불렀는데 안 보내가지고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뒷방 늙은이에요.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식선에서만 행동합니다. 두 가지 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윤리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신앙인과 신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요 다투거나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뭐냐?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니냐? 타인을 배려하는 거 아니냐? 사회를 배려하는 거 아니냐? 대면 예배 고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신앙적 측면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얼마든지 있었다, 더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지켰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다름을 서로 인정해주면 좋은데 서로가 서로 비방할 때 모습이 조금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까? 여기에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 판단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저서 새신자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예화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한대요, 목사님. 근데 주일날 결혼을 한대요. 말이 됩니까? 너무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친오빠에게 저 갈 수 없어 오빠 미안해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뭔가 조금 서글프고 좀 조금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한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빠가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그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 공무원이 주일에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버스 운전사들이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뭔가 대립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됩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와도 되니까 오빠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드러내 주세요. 한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나님이 4번 번개로 당신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윤리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가 충돌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각을 떠서 불로 번제로 드린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적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신앙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예를 들어서 행위와 믿음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은다면 차츰차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신앙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윤리적 가치 또한 추구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표면적으로요, 신앙적 가치, 뭔가 번제로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윤리적 가치를 그 마음 가운데 염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는 그 허무맹랑한 그 명령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순종의 명령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집 나가,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런 분이 있으시던데요. 속이 터져가지고. 전 10살인데, 찬이가 10살인데 가끔 저희 아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크면 나갈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떤 분 상담에 보니까 진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집 나가라는 것이 집 나가라는 건가요? 뭔가 그 아이를 교정해주고, 뭔가 그 아이를 테스트하고, 뭔가 그 아이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만약에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좀 알 정도의 성숙함이 있었다면 집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안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대 중동의 우상들과 같은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생명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었다면 저는 독자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괜히 그런 얘기 하셨겠어? 그런 것이 뭔가 제 안에 꿈틀거리면서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28장 3,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자녀를 불태우는 이방신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 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사사기에 보니까 입다가 인신제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인신제사를 한 거지 하나님이 입다가 요구하셨습니까? 입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원을 가지고요 자기의 딸을 저는 희생시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지,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은 뭔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들이라는 것은 only, 유일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이제 희소성 있는 이런 독자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너였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기쁨이었나 봅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한 것이지 인신제사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635년에 렘브란트 사람이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손을 천사, 사의 주의 사자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의 목을 탁 따려고 했을 때 손을 잡으니까 칼을 놓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여기서 저는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을 뿐이지 네가 나보다 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셨을 뿐이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독자 이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치를요 내버려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지혜와 물질, 건강 잘 관리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이 되어질 경우, 하나님 죄송해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들이 됐든 딸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길 원하셨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요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거하게 되어지지요.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은 대략적으로요 이삭이 한 10살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0세, 35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예비하는 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성경이 있었지만 그다는 온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성향과 성품과 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애 2번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실제 자기 부인은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살고 부인은 뭔가 위험 속에 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윤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너의 씨를 통하여 가지고 사라를 통하여 가지고 약속된 아들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요 110세 35년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업앤다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요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감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한 순종의 모습과 굉장한 믿음의 어떻게 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산중앙교회라는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여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이 뭔가
그냥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왜 반대할까? 우리 집은 안 반대하는데 우리 집이 뭐가 못난 게 있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수십 년 전에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 다투셨대요. 싸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그 집안만큼은 안 돼. 그 집안만큼은 안 돼. 서로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핍박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내하고 좀 헤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약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뭔가 아브라함의 인간 겉모술수를 가지고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꽉 찬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가지고 저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백성이 늘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제가 막 흔들리니까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지금 총장님이신 김선배 총장님이라는 분이 로마서를 강의하셨는데 로마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러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론과 실제의 다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사 있는 분이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세요. 그리고 신학교 뒤에 산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읍시다. 동그랗게 손을 잡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은사자님께서 통변하는데 별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신비한 통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용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렇게 조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쯤 됐을 때 이러더라고요. 저기 있는 분, 그게 저였어요. 그 학생이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세요. 저요? 예.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의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그 딸과 함께 유학길에 오를 것이고, 유학 현장에서 동역자를 만나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는데 제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것처럼 저도 안 믿고 조금 있다가 아내에게 우리 헤어지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막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금식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막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침 해가 뛰어 올랐을 때, 아침 해가 올라왔을 때 밤새 기도했거든요. 아침 해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신학교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신학교에 갔더니 이런 팜플렛이 보이는 것이에요. 교환학생 모집. 유학길도 제가 그때는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유학하면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장인 장모님 한번 뵀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뵀더니 그렇게 1년 동안 반대하셨던 장인 장모님께서 결혼하게. 지금도 왜 저에게 그 결혼을 승낙했는지 아직 여쭤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유학도 분명히 뭔가 막혔었는데 결혼함과 동시에 여러분 3주 제주도로, 아니 1주 제주도로 신혼여행 3일이죠. 3일 제주도로 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연단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바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에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종들을 내려놓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내가 바친 다음에 나 홀로 내려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지만 우리 같이 너희들에게 올 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5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요 독자 이삭을 내 품 안에서 뺏어갈 그런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신앙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혹여나 죽인다 하더라도, 그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가운데 부르시고요, 죽은 거를 살리시는, 사라의 태문이 막혔던 가운데 사라의 태문을 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나의 품에서 안겨주실 것이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그와 같은 히브리 기자의 고백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빛나지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딱 봤더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을 올랐지만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 당시 10살이었으면요, 노인인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여 가지고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2군단도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번영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저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코로나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요, 어떻게 보면 번영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낙타도 많았고요, 그리고 양도 많았고요, 땅도 많았습니다. 건강도 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순복음교 있는 해석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백성들도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 연약하고 부족하여 업앤다운하는 연약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집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바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에서 확장하고 죽어도요,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구약시대에 먼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어놓은 그 통로를 통하여 신약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인 삶은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따릅니다. 지혜가 따릅니다. 시간이 따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좋은 것들을 깨닫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 어려운 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